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요. 환한 미소와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제가 읽었던 이야기들 중에서요. 이 이야기 참 재미있다라고 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게 이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인데 되게 흥미롭다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요즘에 교회에 와도 성경 이야기보다는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발견한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한번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이 있으시면 사무엘상을 피시고 이렇게 따라오셔도 좋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니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곳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엘가나, 그죠? 엘가나. 근데 이 엘가나에게요, 2절에 보시면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라는 거죠. 벌써 재밌어지지 않나요? 네? 아내가 두 명이다. 재밌다, 재미없다? 벌써 재밌다. 그리고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니나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두 여인이 있었고 한 명의 이름이 한나. 앞에 둔 걸로 봐서 첫째 부인이 한나 같아요. 그리고 둘째 부인이 브니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정보는 더 재밌어지게 합니다. 이야기를. 브니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와, 이럴 수가. 브니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첫째 부인인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구나 라는 이 조건을 가지고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3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매년, 엘가나죠. 엘가나가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네아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더라. 4절,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누구? 브니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제사 제물이 있잖아요. 고기입니다. 여기에서 분깃이라고 하면 고기를 그의 아내 누구요? 브니나와 그 자녀들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역시 자녀가 있어야 돼. 뭐라도 있어야 돼. 그죠? 그러니까 뭐라도 받는 겁니다. 라고 생각할 때쯤에 5절에 보시면요. 반전이 있습니다. 한나에게는 어떻게 해요? 갑절을 줘요. 그죠? 자녀가 없는 한나에게 갑절을 줍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는 그녀를 사랑하기 때문이라 라고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건 그러나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해서 갑절로 주고 있는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태의 문을 닫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라이벌인 브니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브니나가 왜 지금 한나를 격분시키고 있는지는 상황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그죠? 여자의 시기.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라는 겁니다. 7절에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그렇죠? 여호와의 집에 매년 올라가서 이 일을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 이후에 분깃을 나눠주는 이 행위를 했는데 그럴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니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그죠? 여기에서 영어 성경을 보면요, 표현이 좀 더 정확히 되어 있는데요.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할 때까지, 그죠? 그때까지 그를 격분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가족의 어떤 다이나믹이 보이시나요? 이 이야기가, 그죠? 남자가 엘가나라는 남자가 있었고 두 아내가 있는데 한나와 브니나다. 근데 한 명에게는 아이가 있고 또 다른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었다. 근데 문제는 남자가 누굴 사랑했다? 아이가 없는 한나를 사랑했다. 표를 안 내면 되는데 엄청 표를 냈다. 그래서 그걸 본
분이나는 어떻게 한다? 시기와 질투의 마음 가운데 울고 먹지 못할 때까지 격분시켰다라는 이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스팟라이트를 비춰볼 사람이 누구냐면 뭐 엘가나에게도 비춰볼 수 있고 분이나에게도 비춰볼 수 있겠지만 한나에게 스팟라이트 한번 비춰보려고 합니다. 한나는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냐면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그죠? 이유가 뭔가요? 그냥 표면적으로 볼 때는 조금 이따 좀 자세히 보겠지만 아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지금 마음이 괴롭다고 할 때요, 10절에 그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마음이 괴로웠다를 영어 성경에 찾아보면 in bitterness of soul이라고 해서요, 이 영혼의 쓴마음, 괴로움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bitterness, 이 쓴마음. 여러분 혹시 지내시면서 이 쓴마음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시죠? 뭔가 씁쓸하고 뭔가 이 괴로운 마음인데 뭔가 뜨거워지는 마음이라기보다는 이 쓴마음. 특히 우리의 컴플렉스를 건들 때 이런 쓴마음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죠? 안 그래도 뭔가 살이 쪄가지고 괴로운 상태에 있는데 친구가 지나가면서 야 요즘에 너 좀 부은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때요? 마음이 좀 쓰집니다. 그죠?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하지? 남자친구, 여자친구 뭔가 이제 이 연애 문제에도 고민하고 있는데 친구가 그냥 만난 지 3개월 만에 결혼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뭔가 모르게 마음이 이렇게 쓰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집에 갔는데 야 언니는 나에게 이거 해줬다 저거 해줬다 하는데 너는 도대체 나에게 뭐 해주니? 라는 부모님의 한마디에 또 마음이 쓴 마음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뭔가 따뜻하고 포근한 어떤 가족 이야기를 들을 때 왠지 모르게 이 씁쓸해질 때도 있습니다. 나에게 가족은 뭘까? 그죠? 라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한나가 경험했던 이 쓴마음, 영혼의 어떤 고통이라는 것을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아마 지금 이 자리에서도 이런 영혼의 고통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영혼의 고통. 근데 이 영혼의 고통이 오늘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키워지는 이제 이유들이 있는데요. 그건 이제 분이나 때문이었죠. 6절에 보시면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시면 그의 적수인 분이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재미있는 표현이요. 상황은 이제 여러분 다 아시고요. 여기에서 격분한다라는 표현이 재밌습니다. 여기에서 격분하게 된다라는 건 무언가 일렁이는 마음을 뜻하거든요. 일렁이는 마음. 그래서 이 격분하다라는 걸 언제 사용되는 표현법이냐면 막 천둥이 치고 폭풍이 일어날 때 사용하는 소리 표현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소리 표현. 그러니까 우르릉 캉캉 하는 거죠. 격분시키는 거죠. 분노로. 이 분이나의 어떤 이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한나의 마음이 지금 폭풍이 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뭔가 영혼의 고통 가운데 분노로 슬픔으로 마음 가운데 천둥이 폭풍이 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죠? 여러분, 나를 괴롭힌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또 나의 어떤 신세 한탄으로 인해서 잠을 자요, 못 자요? 못 잡니다. 그죠?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고 그 가운데 뭔가 불안하게 되고 그래서 이 불안한 마음을 또 잊고자 어떤 어딘가의 나쁜 것에 중독되기도 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모든 상황이 그죠? 아이도 없고 누군가가 나를 격분시키고 폭풍이 치고 잠도 못 자고 결국은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죠? 평안이 없습니다. 그죠? 폭풍이 치는 거. 근데 이렇게 했던 좀 더 깊은 이유는 아이가 없기 때문인 거죠. 그죠? 아이가 있었으면 이런 문제는 없었을 텐데. 근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이 성경의 표현이 있는 겁니다. 그죠?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아이를 얻어서 아이가 생겨서 이 모든 고통으로부터 그냥 벗어나고 싶은데 그럴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불임의 고통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마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 중에 결혼하신 분들 있으시죠? 그죠? 그러면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친구들 중에 결혼한 어떤 가정 중에 아이가 없어서 생기지 않아서 이 불임의 고통에 있는 이야기들을 지금은 심심찮게 듣고 계실 겁니다. 최근 통계에 보니까 태어나는 신생아 8명 중에 1명이 난임 시술로 태어나고 있대요. 8명 중에 1명이 꽤 높은 비율입니다. 또 최근 5년간 불임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분들이 매년 20만 명이 넘고 있다고요. 20만 명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임의 상태에 있는 분들은 어떠냐면 아이가 없어서 괴롭기도 하고 또 아이가 없는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 괴롭기도 하고 또 아이가 있는 사람들을 내가 볼 때도 괴로워지는 겁니다. 그죠? 괴로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상상은 될 거예요. 아, 좀 괴롭겠다. 없어서 힘들겠다.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제 이 정도에서 이해하고 말면 여러분의 삶과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기도 하죠. 나 뭐 지금 연애도 못 하는데 무슨 불임을? 나 지금 결혼도 못 했는데 무슨 불임 이야기를? 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그것은 이 한나가 왜 그토록 고통스러워했는지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생각입니다. 이 한나의 고통은 우리의 고통이기도 한데요. 왜 그러냐면 이 한나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을 그 시대, 그 문화의 컨텍스트 속에서 이해해 보면 알게 됩니다. 이 당시에요. 아이가 없다라는 건 지금은 그렇잖아요. 약간 이게 개인적인 정도의 개인적인 차원에서 뭐 당하는 고통일 수 있거든요. 내가 없어서 힘들구나 정도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하지만 이 당시에는 그 정도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자녀는 이꼴 경제력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어떤 한 가정이 어떤 경제력을 가지고 있냐는 그 집의 자녀들을 보면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많으면 부자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뭘 하겠어요? 노동으로 벌잖아요. 그러니까 손이 많으면 많은 만큼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경제력을 얻는 비결이라는 거죠. 방법이라는 거죠. 더 생산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자녀는 이꼴 그 부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자녀가 많으면 부자고 자녀가 없으면 가난한 겁니다. 또한 많은 자녀가 있으면 그런 의미에서 미래가 대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깊은 영향 있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죠? 자녀가 많으면 부자, 없으면 가난. 그죠? 부와 가난을 결정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또 많은 자녀가 있으면 가정으로 볼 때 경제력과 관련이 있었지만 어떤 부족 혹은 나라로 볼 때는 군사력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한 부족의 자녀가 많으면 더 많은 그리고 더 강한 군사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군사력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이건 살고 죽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느냐 승리하지 못하느냐 문제, 사느냐 죽느냐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볼 때요, 다산하는 여인들을 어떻게 봤냐면 영웅으로 봤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영웅으로 봤다라는 겁니다. 다산은 가족과 한 부족의 영웅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생계와 생사의 문제와 관련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떤 문화에서 어떤 사회에서 영웅이 된다라는 건 뭐냐면 그 어떤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사회가 인정하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가치를 잘하면 뭐예요? 영웅이 되고 못해도 되지만 뭐예요? 없는 건 안 되죠.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건 잘하면 와 영웅이 되지만 그래도 못할 수는 있지만 뭐예요? 없는 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은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뭔가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그 가치가 없으면 그 사람의 삶은 가치가 없고
그 사람의 삶은 수치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볼 때도 내가 가치 없게 느껴지고 주변의 시선 역시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살 가치가 없다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괴로워지는 거죠. 여러분 혹시 지내시면서 내가 스스로 볼 때 내가 참 가치가 없다고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왜 사는 걸까라는 이런 고통스러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살 가치가 없다고 할 때 무엇과 연결이 되죠? 나는 어디에도 속해지지 못했고 나는 누구와도 관계 맺기가 힘들구나. 내가 용납되기 힘들구나라는 이 존재 그리고 정체성의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한나의 입장에서는 아이가 있기 전까지는 그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끼는 겁니다.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괴로운 질문을, 괴로운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내가 왜 사는지, 그죠? 내가 살 가치가 있는지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냐라는 겁니다. 이 문화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 한나는 불임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살 가치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시대에, 우리 문화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뭔가 나로 하여금 가치 없게 느끼고 뭔가 살 이유를 찾지 못하게 하는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문화에 다른 어떤 내용들은 있겠지만 모두가 그런 것들을 제시합니다. 뭐냐면요, 너는 꼭 이걸 해야만 해, 또는 이걸 꼭 가져야만 해. 그렇지 않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분이나처럼요,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가 울고 밥 먹지 못하고 잠자지 못할 때까지 그 소리를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너가 이걸 가지지 못하면, 이것이 없다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분이나의 고통 속에 한나와 같이 영혼의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그죠? 불임과 같이 없어서 계속해서 잠자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폭풍 속에 있는 그 문제가 있을 거란 겁니다. 아마 여러분의 가정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가치, 만약에 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가정에서 자라고 계신데 뭔가 내가 벌이가 변변찮다면 이런 마음이 있으실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 그죠? 뭔가 내가 살 가치가 없구나. 그래서 뭔가 연봉이 많아지기 전까지는 집 안에서 내가 떳떳하지 못하다. 한나와 같은 이런 마음으로 지내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또 뭔가 그런 것 같은 거죠. 그 나이대라는 것도 있죠. 나이대가 우리에게 말하는 분이나의 목소리가 있는 거죠. 야, 이 나이쯤 되면 이 정도는 해야지. 이 정도는 이루었어야지. 너 뭐 했어? 뭘 이루었어? 성취에 대해서 묻죠. 그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다라고 느끼면 난 지금까지 뭐 하고 살았지? 난 별로 살 이유가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어떤 시기에 야, 지금 친구들 다 결혼하고 그러는데 넌 뭐 하냐? 넌 남자친구도 없냐? 넌 여자친구도 없냐? 라는 이 분이나의 목소리에 또 뭐예요? 울고 밥을 먹지 못할 때까지 괴로운 영혼의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의 분이나가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너는 꼭 이것을 가져야만 돼. 아니면 넌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목소리로 우리를 절망하게 합니다. 그렇죠? 분이나가 지금도 한나와 같은 우리를 괴롭힙니다. 울 때까지 괴롭힙니다. 이것 없으면 너 아무것도 아니다. 너 지금도 아무것도 아니고 앞으로도 아무것도 아니다. 소망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괴로움, 이런 영혼의 고통 가운데 있는 시대입니다. 어떤 것도 사실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영혼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어떤 것도 소용이 없다고 하냐면요. 첫 번째는요. 그걸 가지고 있는 분이나를 보세요. 그죠? 어떻게 살고 있나요? 아, 나는 아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아이를 통해서 경제력을 확보하고 또 뭐 이래저래 하니까 행복해. 뭐 이러고 있나요? 아니죠. 가지지 못한 자를 비난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죽이고 있잖아요. 그죠? 아마 그 자신도 죽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뭔가 이 시대가 말한 걸 가지고 있지만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한나는 어떤가요? 분이나가 그토록 바라는 어떤 남편의 사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사무엘상 1장 8절에 보면요. 이 제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성경에서 읽었던 어떤 구조 중에 가장 로맨틱한 이제 이야기가 여기 있어요. 보세요. 남편이 이렇게 울고 괴로워하는 한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죠? 내가 너한테 10아들이 있는 것보다 못해? 네가 아들이 없어도 뭐예요?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내가 그 정도 소중한 사람이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 그죠?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이 한나에게 위로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이 영혼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요, 어떤 말도요, 사실 어떤 종류의 위로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고통의 문제는 성경에 봐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해결과 위로가 사람으로부터 온 적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오직 이 문제는 신적인 개입, 하나님의 개입만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위로가 되고 하나님만이 격려가 되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치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보세요. 도저히 어떤 이야기로도 어떤 상황으로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이 이야기가 어떻게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요. 9절에 보면 1장 9절에 보면 이 이야기로 반전이 시작됩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라는 이야기로 이제 이 이야기는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한나가 먹고 마신 후에 일어납니다. 여기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자리에서 일어난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관용적 표현입니다. 관용적 표현이라고 할 때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요, 일어난다 해서요, 그녀가 결정적인 행동을 위해 마음을 먹고 움직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뭔가 이 영혼의 고통 가운데 먹지도 못하고 울고 있었던 이 한나가 이제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뭔가 이제 결정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 마음을 먹고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움직일 때 어떻게 안 움직였냐면요, 분이나와 엘가나에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이 스토리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괴로운 말을 하고 있는 분이나에게, 그리고 자기에게 뭔가 사랑하니 뭐니 말하고 있는 엘가나에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 다르게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어디로 움직였냐면요,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10절에 보시면 그래서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해서요, 먹고 마시고 뭔가 마음을 정한 다음에 움직였는데요, 어디로 움직였냐면 그죠? 하나님께로 갔다는 겁니다. 제가 이 지점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영혼의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그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뭔가 마음을 먹긴 하는데 하나님께로 움직이기보다는 또 분이나에게 혹은 엘가나에게로 움직여 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그곳을 가서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해 보려고 해도 뭐예요?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가야 할 곳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는 그 괴로운 마음 가운데 무력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갑니다. 소망 없음 가운데, 절망스러운 마음 가운데 무력하게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나를 넘어서는 행동입니다. 나는 무력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런 나를 넘어서는 행동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영혼의 고통이라는 지점에 있어서 뭔가 공감 가고 이게 나의 이야기 같다, 한나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 같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계시죠. 그리고 이제 뭔가 한나처럼 그냥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그 가운데 나 이제 아무것도 안 할래, 나 그냥 이렇게 살다가 말래, 그냥 마치 생을 포기한 것처럼 지내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또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죠? 뭔가 소망 없게 만드는 것이 이 시대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잖아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못할 것처럼 끊임없이 말하는 그 소리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것을 이제 멈추시고 일어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나가 일어나서 그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께, 주님께 가지고 간 것처럼 우리도 그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짧은 기도이지만 한나가 했던 기도를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한나가 그래서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냐면 11절에 보시면요, 1장 11절에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문 보시면요, 처음에 한나가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호칭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뭐라고 부르고 있나요? 네,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죠? 만군의 여호와여. 그 무력한 상태 가운데서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분을 향해 뭐라고 지금 부르고 있냐면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기에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뜻은요, 그 절대적인 주님의 다스림과 대적할 수 없는 그분의 권위를 나타낼 때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능하시고 권능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그분에 대한 인정의 마음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호와만이 이 세상을 그리고 나의 삶을 다스리고 계심을, 그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인정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만이 내 삶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고백과 함께 자기 자신을 주의 여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죠? 주의 여종이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나요? 만군의 여호와께 종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기도에 대한 가르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다. 그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다. 자녀로서 하는 기도다. 다 맞는 가르침입니다. 근데 이 가르침을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굉장히 스포일되었습니다. 망가져 있는 부분이 뭐냐면, 그래서 그 아버지가 누구인지에 관한 걸 놓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의 아버지인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들은 어떠하기도 해요. 무력하기도 하고 무능하기도 하고 무관심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뭔가 무능하고 무심한 아버지께 말하고 있는 것처럼 때를 쓰고 뭔가 비난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뭔가 이 마음의 태도도 뭐예요? 하나님께 한다는 것보다 뭔가 이런 마음, 뭔가 뭘 하나 맡긴 다음에 아빠 이거 좀 들고 있어봐. 내가 귀하게 산 거야. 이거 되게 비싼 거야. 라고 하면서 아빠 이거 좀 들고 있어. 라고 한다면 뭐예요? 나 그거 필요해. 아빠 내놔. 아빠가 안 주니까 왜 안 줘? 내 건데. 라는 이렇게 그 맡겨놓은 걸 내놓으라는 식으로 기도하는 분들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도 불평, 불만 가운데 왜 안 주시냐고. 뒤에 뭐예요? 내 건데. 왜 나를 이렇게 만드시냐고.
나는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뭐 이런 이제 마음의 태도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 태도의 문제. 하지만 한나는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요, 불임 가운데 분이나가 괴롭히고 눈치 없이 행동하고 있는 남편도 있고 그 상황 속에서도 뭐라고 기도하고 있냐면요, 그죠?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라는 기도입니다.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라는 거죠.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신다면 사실 그 믿음으로 하고 있는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거대한 우주도요,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먼지같이 아무것도 아닌 나를 돌보시고 기억하시는 분임을 고백하는 기도다라는 겁니다. 그죠? 기도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분께 지금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이 기도의 요 내용이 그 영혼의 고통 가운데 있어서 내가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마음이 뭘까라고 할 때 이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오해가 있어요. 특히 교회에서 자라신 분들은요.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다라는 걸 거래처럼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 주시면 그 아들 하나님께 줄게요.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낳게 해주시면 뭐 자녀 낳은 걸로 충분하니까 다시 하나님께 그 아들 드릴게요. 뭐 이렇게 거래한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래한 걸로 이해하니까 이 말씀이 계속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도 해봤잖아요. 마치 이거 비슷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취업시켜 주시면 제가 11조를 꼭 하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제가 결혼만 하면 제 가정이 주님의 가정이 되게 해볼게요. 뭐 이런 이제 거래 비슷하게 했지만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그죠? 뭔가 변하는 게 없는 겁니다. 변한 게 없다는 건 뭐냐면 여전히 영혼의 고통 가운데 있다고요. 때로는 기도를 해서 얻은 거다라고 했지만 그걸 얻었지만 여전히 동일한 영혼의 고통 가운데 있고, 기도해서 뭔가 안 주셔가지고 이게 나한테 없어서 그런가 보다 싶어서 여전히 영혼의 고통 가운데 있든 없든 여전히 우리는 영혼의 고통 가운데 있다고요. 문제는. 그죠? 근데 한나는 영혼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났거든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근데 어떻게 이 영혼의 고통에서 벗어났는가는 바로 이 기도의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이 아들을 바치겠다라는 건 나시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아들을 바치겠다라는 내용은 어떤 이야기냐면요. 그죠? 자신의 아들, 자녀가 생기면 뭐예요?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라는 건 나시린을 선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현대식으로 바뀌면 우리 아들을,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풀타임 사역자로 드리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요, 풀타임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레위 족속들만 하나님께 풀타임 사역자가 공식적으로 될 수 있었죠. 그래서 레위인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레위 족속이 아닌 사람들이 풀타임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될 수는 있는데 나시린이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나시린이 뭐냐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독주를 마시지 않고 절대 머리를 자르지 않고 그 상태로, 그죠? 레위인들을 서포트하는 겁니다. 평생. 그죠? 평생. 그러니까 지금 한나가 뭘 하고 있냐면요. 자기 자녀를 하나님께 풀타임 사역, 하나님의 일에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거예요. 보세요. 내용을 살펴보면 한나가 괴로웠던 이유가 뭐예요? 자녀가 없어서 괴로웠잖아요. 자녀가 없어서 이야기를 듣는다고요. 근데 그 안에 깔려있는 사회적인 문화적인 배경은 뭐냐면 자녀가 곧 뭐라고요?
돈이라고요. 쉽게 말하면 자녀가 곧 뭐라고요? 군사력, 그죠? 생사의 문제, 생계의 문제라고요. 근데 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면 어떻게 돼요? 그 문제가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아무 쓸데없는 자녀가 된다고요. 뭔가 집안에도 도움 안 되고 그 부족에도 도움이 안 되는 없는 것과 동일하다고요. 그나마 자녀가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게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있으니까 부모님도 왜 좋대요? 외롭지 않아서 좋겠지. 그래도 말도 받아주고 한 번씩 전화도 하고 하니까 뭐예요? 부모님의 어떤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 채워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없다고 할 때 뭐가 걱정이 돼요? 나중에 노년에 외롭겠다. 그렇죠? 누가 내 장례를 치르줄까? 뭐 이런 생각.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정서적인 외로움을 자녀가 있을 때 뭐예요? 채워줄 거에 대한 기대잖아요. 근데 자녀를 보내면 지금이야 뭐 저희 부모님도 저를 풀타임 사역자로 보내주신 건지 모르겠지만 보내고 계시지만 뭐 집에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아무튼 근데 그래도 뭐예요? 가끔 전화는 드린다고요. 이번 주에 그래서 전화했어요. 이 얘기 하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도 드리고 이제 뭐가 그래도 아들이 있으니까 좋겠지. 귀엽고 뭐 아들이 얼마나 귀엽겠어. 그러니까 보면 기쁘고 하겠죠. 근데 이때는 보내고 나면 이제 아들을 못 보는 거예요. 전화도 없잖아요. 카톡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보내는 건 보내는 거예요. 진짜 안녕이라고요. 진짜 떠나 보내는 거예요. 없는 존재가 되는 개념이라고요. 그러니까 한나가 지금 무슨 고백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주의 요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을 그의 여호와께 드리고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다라는 건 그 고백인 겁니다. 주님, 아들이 나의 소망입니다. 아들이 나의 소망이고 나의 전부고 이 아들이 있어야만 내가 여자가 되고 아내가 되고 뭔가 집에서 뭔가 사람 구실을 하고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 그 아들이 나의 소망도 그 아들이 나의 전부도 그 아들이 나의 어떤 유일한 기대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을 지금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소망을 아들이 아니라 주님께 두겠다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바로 뭐냐면요. 이 고통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어떤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요. 우리가 결국 이 안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우리 안의 고백 혹은 만들어지는 고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의미 없이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지나가기도 하고요. 이 고통과 고난 속에서 우리 안에 가장 소중한 것이 만들어지기도 하는데요. 이 고통과 고난 속에서 처음엔 그 생각을 다 하죠. 내가 뭐가 없어서 그렇구나. 이거 없어서 가치가 없는 존재로 느껴지는구나. 예를 들면 여러분에게 있는 걸 생각해 보세요. 뭐가 없어서 고통스러우신가요? 뭐가 없어서 여러분 자신이 떳떳하지 못하신가요? 뭐가 없어서 여러분이 사랑받지 못하고 느끼시나요? 뭐가 없어서 행복하지 못하고 느끼시나요? 바로 그거요. 그죠? 그거요. 그게 중요하다고요. 지금까지는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가 맞다고요. 그죠? 근데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나는 영혼의 고통 가운데 있을 거라고요. 없어서 고통 가운데 있고 있어도 그것 때문에 결국은 고통 가운데 있게 될 거라는 거죠. 누구를 죽이든지 하면서요. 그죠? 이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데요. 그 고통 가운데 이거와 씨름하잖아요. 이거 나 꼭 있어야 되는데. 씨름한다고요. 나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못 살 것 같은데. 씨름한다고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좌지우지되고 폭풍 속에 있다고요. 내가 영혼의 고통 가운데 있는 문제는 바로 그 문제 때문이죠. 다른 게 아니라.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고 뭐고 문제가 아니라 북한 문제도 아니고 바로 그 문제, 내 문제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요. 지금 폭풍 속에 있다고요. 바로 그 문제예요. 근데 그 문제 가운데 그 고통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그죠? 우리가 계속 그걸 끌어안고 영원히 고통의 문제 가운데 있든지 혹은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 이것이 나의 소망도 아니고 나의 구원도 아니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구원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만들어지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겪는 고통의
시간일 거란 겁니다. 그래서 한나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삶의 중심이 바뀌고 삶의 이유가 바뀌고 삶의 소망이 바뀐 고백을 지금 주님께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지금까지는 내 삶 전체가 나를 위해 이 아이를 원했지만,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아이를 구했지만, 지금부터는 주님을 위해 이 아이를 구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나의 구원이 아니라 바로 만군의 여호와 주님께서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이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우리 이 고백하면서 사실 살잖아요.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어떤 고백으로 지금 살고 계십니까? 제가 이 설교를 사실 이번 주 금요일 날 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결론을 했냐면, 그래서 기도합시다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 제가 한 번 더 이 말씀을 들고 온 이유가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있어서 그래요. 어떤 걸 묻고 싶었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에 뭐냐면요, 이런 거 있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한나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지옥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도다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여러분을 지옥에 떨어뜨리기도 하고 천국처럼 살게도 하고 여러분을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는 것이 이 주님이신가요?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스올에 내리기도 하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가요?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읽을 때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시지라고 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성경의 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고백했던 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것 없으면 안 돼라고 말했던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 그 우상이라고 부르는 그것이 여전히 여러분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지옥에 떨어뜨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문제는 무엇으로 우리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지옥에 처하기도 하고 천국에 올라가기도 할 거냐, 무엇으로 우리가 가난하게 되기도 하고 부하게도 되고 낮아지기도 하고 높아지기도 할 거냐의 문제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죠? 더 이상 이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 굳이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냐 살리기만 하시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란 존재는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이란 존재는 그 존재로 인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는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삶이, 그죠? 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삼고 그걸로 인해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한다면 여러분은 영원히 영혼의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될 거란 겁니다. 이게 문제란 겁니다. 그죠?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삶의 소망을 삼기 전까지는 영원히 이 시대가 말하는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왔다 갔다는 겁니다.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좋았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어제는 지옥이었다가 또 좋았다가 금방 또 지옥같이 라는 이 왔다 갔다 폭풍 가운데 지내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여러분의 소망으로 삼기 전까지는, 그래서 그분만이 나를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고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도다. 아멘. 여호와는 나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 전까지는 우리는 계속해서 영혼의 고통 가운데 있게 될 거란 겁니다. 반대로 다시 여러분이 이 고백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실 수 있다면, 그래,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소망이시고 그분이 나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 그 믿음의 고백이 만들어지기만 한다면 바뀌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 아무 보잘것없는 한나의 이 믿음의 고백이요, 역사를 바꾸거든요. 사무엘상 앞에까지 어떤 시대였는지 알고 계신가요? 큐티 하셨던 분들은 알 겁니다. 사사시대였어요. 사사시대는요, 끝이 삼손 잘 아시죠? 삼손 정말로 어떤 인간이었어요? 엉망진창이잖아요. 그죠? 엉망진창이라고요. 사사기를 읽어보면 시대가 어떻게 되냐면요, 점점 그러니까 구원자라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시지만 어떻게 되냐면 구원이라는 것이 있기는 있는데요, 시대가 계속 어두워져요. 계속 어두워지고 계속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삼손까지 와서 보면 와, 이 시대에 정말로 소망이 없구나, 뭔가 끝도 없이 망해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뭐냐면 사무엘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요. 근데 이 사사시대, 뭔가 끝도 없이 망할 것 같이 뭔가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시대를 바꾸는, 반전을 일으키는 그 고백이 뭐냐면 바로 이 한나의 고백, 이 한나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태어난 사무엘이라는 겁니다. 사무엘은요, 그래서 한나의 구원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시대의 구원이 됩니다.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시대를 바꿔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도전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그죠? 우리가 뭐라고 시대를 바꾸나 싶지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나의 믿음을 통해서 그 시대를 변화시키셨다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 뭐라고, 그죠? 하지만 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도 주님을 향해 주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를 변화시키실 거라는 겁니다. 나 하나, 우리 집안 하나의 구원자로 우리를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구원자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꿈을 꾸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더 이상 꺼지도 않는 꿈 그만 꾸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꿈을 함께 꾸시면서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나름대로 갖고 계신 꿈들이 있죠. 아, 내 돈 많이 벌어서, 나 이런 직장 들어가서, 나 이런 가정 꾸려서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꿈을 꿔보지면 어떡해요? 계속 깨지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꺼지지도 않는 계속 그 꿈을 꾸는 거 이제 그만두시고요, 나를 위해 사는 인생 그만 사시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통해 꿈을 꾸고 계시는 그 주님의 구원 사역에 나를 드리고 우리를 드리고 이 공동체를 드리고 이 교회를 드려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꿈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동참하며 살아가 보자라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진 분들이 일어나신다면 여러분 가운데 오늘이라도 다시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다시 이 주님의 꿈 가운데 동참하신 분들이 한 분 한 분 일어나신다면 저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던 나의 개인의 문제와 우리 가정의 문제와 이 시대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도 한나처럼 서원하자고요. 이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리자고요. 아마 여러분 학창시절에 혹은 은혜 한번 받았을 때 이런 서원 드린 적 있죠? 있죠? 주님께 내 인생을 드리겠다고 이런 고백 하신 적 있죠? 갚으셔야죠. 그죠?
내 마음, 내 고백 주님께 드리기로 했다면 다시 한번 그 소원을 기억하시고요. 같이 드리자고요. 주님께요. 그리고 그 꿈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해, 이 세상을 향해 품고 계신 그 구원의 꿈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반전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으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있을까? 나는 무엇으로 내가 가난해지기도 하고 부해지기도 하고 있을까? 나는 분이 나의 목소리에 지금도 귀를 기울이며 이것 아니면 너 안 된다라는 그 목소리에 지금도 울며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게 아닌가? 나도 한나처럼 마음을 정하고 일어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 정해진 마음으로 만군의 여호와 그분 앞에 다시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드리는 시간이, 그것만이 내 영혼의 고통으로부터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이 아닌지 묵상해 보시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